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 33절. 자,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를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강도 13째 주이고 지난주에 공동체 소식 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교회들은 이제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감인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성부의 계절 따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잊으실만 할 때 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력이라고 성서정과라고 하는 데서 교회력에 맞춰서 본문이 4개씩 다 정해져 있어요. 3년 주기로 해요, 걸쳐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본문으로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멀리 진짜 타국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정말 우리가 안 가볼 만한 평생 다른 교회 교단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말씀 가지고 세계 많은 교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다 생각하셔서 조금 그런 큰 그림 안에 참여하신다는 그런 느낌 같은 것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제목인데요. 계산을 마친 하나님이라고 해서 제목을 같이 정해봤고요. 본문 같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과 또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초대하고 우리도 최초에는 우리도 그런 입장에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초대받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말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랑 친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하는 삶이 아니라 초대받지 못하고 초대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늘 찾아다니는 삶이니까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 보기에도 하찮고 또 높은 사람들을 보기에도 환심사라고 노력 안 하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이런 결과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삶에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이 세상에서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고 사회적 통념으로는 장점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 질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습이 흉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별명이 여러 가지 몇 개 있었는데 대표적인 별명이 술꾼이라는 별명이고 그 다음에 먹보 그 다음에 제일 불명예스럽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이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하자면 그 진짜 요새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루저들의 영웅 뭐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아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비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거를 쉽게 저희가 자주 교회에서 듣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여러분 뭐 태어나느냐 길러지느냐 이런 표현들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는데 제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삶을 배우는 삶이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는 삶을 배우는 길이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어떤 다른 미사역으로 포장이 안 돼요. 불편한 말씀이죠. 다 누구한테 불편한. 우리는 더 가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버리는 길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가난해지라, 무소유를 실천하라 이런 거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이런 뜻을 잘 계속 이런 말씀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 길이 좁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라고 제가 같이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을 그냥 원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게 아니고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부터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수긍하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게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약점이 되고 흠이 되고 가까운 사람부터 기존 질서부터 균열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어떤 소리 듣냐면 너 왜 그렇게 사냐? 꼭 너 그렇게 하나님 너를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너만 이렇게 유별나게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바보 같냐? 남들 다 하는 대로 하지 왜 그러냐? 근데 이런 삶을 듣고 이런 말을 듣고도 삶의 방향성을 굽히지 않아야 하고 그게 제자된 사람의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싸움의 끝판왕은 자발적인 순종, 누가 시켜서 남이 억지로 지워진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몫의 십자가라 생각하는 것을 우직하게 또 고통 속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제 스스로는 자기 바보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게 된 어떤 게 아니에요. 안 줘도 되는데 지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라는 표현은 예를 들면 뭐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면 이게 내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이해되는데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십자가는 안 져도 되는데 꼭 져야만, 누군가는 져야만 하기 때문에 지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수님 사실은 십자가를 안 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십자가 안 지면 너 진짜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야만 이게 살 길이 열리는 거, 많은 사람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존 체제랑 충돌하지만 무력으로는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막 서로 전쟁하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쟁취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가장 유일한 방식이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었어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 아프고 서로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도 힘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또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길로 가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튼 제자가 되는 길인데 여러분 두 번째 길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자가 뭐 어때요? 스스로 노력과 의지로는 단언코 얘기하는데 아무도 제자 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뭔 말하는지를 3년 동안 한 번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 뭔지도 한 번도 이해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정말 그걸 위해 달려오셨는데 십자가 사건 직전에 도망치고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랑 먹고 자고 한 식구 같은 사람들보다 더 친밀하고 더 삶에서 가까이서 예수님을 막 피부로 경험하고 벌써 이러질 못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조건이 사실 더 나은 조건이 아니고 그리고 고대 사회나 이런 때보다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사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시대고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운 가치관도 너무 빨리 바뀌고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우리한테 자신 있게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아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냐? 안 되니까 그렇게 오바들 하는 거예요. 이십니까 하고 막 그렇게라도 최면을 걸어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해보려고. 근데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자기 삶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 삶에는 다 어두운 부분이 아주 진하게 어두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성품적이든지 행실이든지 생각이든지 자기가 일으킨 과오라든지 저도 마찬가지라는 말도 표현이 안 맞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 어둠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자꾸 감추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망해요. 드러내 까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자기 어두운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밝은 부분으로 다 이렇게 긍정적인 걸로 다 채우려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다 인간은 어두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지가 않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하다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확신이 들었을 때 내가 잘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꾸준히 잘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누군가 중간에는 남이 보기에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하게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모교에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냥 세살 먹어서 열심히 하고 이랬던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제 모습 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변했다 그래요. 변했다 그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표현으로 빌어서 말하면 저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끝은 못 맺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자기한테 자책이 될 때가 제가 되게 많거든요. 겉모습으로 딱 봤을 때 목사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게 제 목표였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목사인 사람이 되는 정반대가 되고 싶은 게 제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딱 보기에도 목사 같은 사람을 선호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되게 낯설고 독특한 사람이고 이렇게 비칠 때가 많이 있었고, 교회에서 특히 이제 부교육자로 돌아다니고 사역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완고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많이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보다 저에 대한 비판의식이 훨씬 더 강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남이 보기에 변심했다 이런 말은 귀에도 안 들어오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게 늘 저를 무겁게 만들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러다 보면 목사하는 게 제자 되는데 도움이 되나? 라고 고민이 돼요. 목사하려고 목사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려고 목사의 길을 선택한 건데, 나중에 제자가 되는 길에 이게 방해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길에 방해가 되면 목사도 그만하고 싶어요. 평생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자가 안 돼요. 못하겠어요. 어렵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만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포기하기가 싫어요. 아직 그럴 마음 한 번도 없었고, 그리스도인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더 제자가 더 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제 마음에 뜨겁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되려면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를 다 온전히 지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개인으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쉽게 답을 가면 성령님께서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와중에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좀 은혜를 받았다, 제가 이렇게 제자는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는 나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 저를 한번 좀 이렇게 어깨를 다독여줬던 그 은혜를 같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설교 시간을 많이 쓰면 회개를 하게 돼가지고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결론으로 내용에 좀 혼란이 없는 정도로 비약을 하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저 청년분들한테는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나치의 저항에서 히틀러 암살하려고 했던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감옥에서 처형당하기 얼마 전에 쓴 시가 있어요. 그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원래 되게 당당하고 멋지고 이런 큰 진짜 히틀러라는 아주 그냥 이 암적인 존재랑 맞서 싸울 만한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칭송했는데, 막상 어쩔 때는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진짜 별 볼 일 없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아주 약한 사람인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나냐 이 고민인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담긴 시고 실제 내용은 제가 그 카톡방에다 공유하기로 하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에 매료되게 만들었던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 뒤에 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한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진짜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신뢰로 이 시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처음에 계산해보고 제자 된 사람이 없잖아요. 다 평생 할 것 같았잖아요. 멋있게 막 선교도 막 제일 오지로 가고 막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계산을 다 못하고 정말 책임을 못 지고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계산을 맞추셔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아무개가 내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 이미 세움을 마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가지고 계신 신뢰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에서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믿는 거지 라고 자조하면서 살지 마시고 제자된 삶의 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